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언약과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세 번째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귀한 성덕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정리할 때,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할 때 집중해서 잘 합니다. 집중력 흐트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 잘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언약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언약과 하나님 나라 개념 정리를 좀 해드렸고, 전체 흐름을 좀 잡아드렸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좀 더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이제 에덴 언약, 그리고 뭐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마지막으로 다윗 언약까지 해서 구약 성경에 정리되어 있는 중요한 언약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제가 포맷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무조건 언약과 조건적 언약,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왕, 백성, 말씀, 이런 구조 안에서 성경 안에서 어떻게 이 주제들이 각 언약 이야기 안에 나타났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뭐 언약에 따라서는 어떤 언약은 좀 무조건적 언약에 좀 강조되어 있고, 좀 조건적 언약에 좀 강조되어 있고, 좀 서로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임의적으로 우리가 포맷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니까 기계적으로 모든 요소들이 다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이 모든 언약들을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성을 하실 것인가, 그게 이제 사실 중요하잖아요. 요게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미리 광고를 드렸듯이 단순히 언약과 하나님 나라는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툭 그냥 던져주신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완성되었다, 점진적으로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시간적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인격적인 맥락에서 좀 봐야 되는데, 새 언약도 갑자기 툭 성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이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중간기라고 불리는 역사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새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역사 안에서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완벽하게 또 성실하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이러면서 갈라디아 4장 4절을 얘기를 합니다. 뭐가 찼다고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라 때가 차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이 완벽한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시다가 오게 도래하게 되는 구속사적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이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예수님이 오게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1세기에 오신 게 완벽한 타이밍인가? 성경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새 언약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네 가지를 우리가 차례차례 살펴보게 될 텐데, 놀랄 준비하시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셨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언어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 세계 역사가, 이 구속 역사가 쭉 진행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12시대로 나눠서 우리 첫 시간에 살펴봤죠. 창조, 출가, 사통, 분포, 기중, 복교, 창조, 족장,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에 대해서 땅과 자손이 성취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이 되면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돌아오게 만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간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성취가 되고 교회 시대가 도래하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간기 역사 들어가면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아시리아입니다. 자, 아시리아 때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바벨로니아로 넘어가죠, 패권이. 그리고 페르시아가 또 제국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페르시아로 한번 들어가 보면, 페르시아가는 영토가 굉장히 많은 넓은 영토를 지배를 했습니다. 동방지역 거의 다 지배를 했습니다. 앞에 바벨로니아, 아시리아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년 이상 굉장히 길게 지배를 했고, 자,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저기 아테네와 스파르타 있죠. 저기는 이제 서방 국가, 저기까지 페르시아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르디스, 에페소스, 밀레투스는 뭐 성경 지명으로 하면 이제 4대 혹은 에베소 뭐 이렇게 되는데,
저기 지역은 페르시아 영토입니다. 그런데 저기 지방을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저기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저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있는 사람들이 건너가서 세운 동네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 페르시아 영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바다를 건너야지 이제 서방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어권인데 그리스 문화권인데 페르시아 지배를 받다 보니까 늘 저기서 반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산성에 있던 페르시아의 정예군들이 페르시아 국제도로를 타고 이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막 출동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당연히 밀레도와 사르디스에 일어난 반란을 아주 손쉽게 진압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만 놔뒀어야 되는데 이 페르시아의 야심이 동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서방까지 다 먹겠다는 그런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 헬라 놈들이 제국에 도전을 했다면서 페르시아가 또 군대를 이끌고 그 유명한 페르시아 1차, 2차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전투 누구 승리로 끝났습니까?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거든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죠. 어마어마한 이 병력 수만 해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동방과 서방이 이렇게 큰 규모로 맞붙었던 적이 없는데, 이게 세계 최초의 동방과 서방의 큰 대격돌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페르시아가 이길 것이라고 거기다 돈다 그러는데, 누가 이겼냐면 뚜껑을 열어보니까 페르시아가 두 번 다 진 거예요. 한 번 다, 두 번 다 진 겁니다. 490년의 마라톤 전투, 그리고 480년 살라미스 해전. 이거는 거의 해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과서 같은 그런 이제 대승리였죠. 그리스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1차, 2차 전쟁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오늘날 서방 국가들이 훨씬 더 힘이 있잖아요. 그죠? 서방의 이제 유럽권이라든지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동방권들, 뭐 오늘날 이란, 이라크 이때 당시에 이제 동방권을 지금 이제 조금 힘이 약하고, 근데 이게 언제 이 축이 넘어졌냐? 원래 그랬던 게 아닙니다. 원래 동방이 훨씬 힘이 셌습니다. 이 촛대가 페르시아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촛대가 동방에 있었는데, 이제 페르시아 전쟁 이후로는 서방 쪽으로 이 패권이 완전히 다 넘어가게 된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리스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얻었죠.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힘을 얻었고, 그런데 그리스가 또 내전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 북쪽에 보면 마케도니아라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에 보면 필립 2세가 왕이었는데, 필립 2세의 아들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하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알렉산더 대왕 하면은 이제 헬레니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헬레니즘은 뭐냐면 동방과 서방을 융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동방과 서방을 다 지배를 한 정말 위대한 대제국을 탄생시킨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동방 원정을 11년 정도 떠나거든요. 이렇게 서방 세력을 규합을 해가지고 동방을 다 점령을 하면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200년 역사가 망해요. 이걸 하는데 10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11년 정도 걸리면서 이걸 다 무너뜨리고 동방과 서방을 하나로 만들었는데, 나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이제 40대 중반인데 이 사람 세계 정복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마어마한 젊은 나이에 이 큰 업적을 남긴 거죠. 그런데 결국 인도 저 앞까지 가서 이게 세계를 다 정복하려고 그랬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이제 군사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막 집 떠난 지 10몇 년, 11년 됐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향수병 걸려가지고 사람들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면 좋다, 이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이제 역사에 참 무슨 일할까요? 역사의 이제 우연이라는 건 참 필요 없는 과정이긴 한데, 알렉산더 대왕이 끝까지 계속 살아남아 있었다면 세계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바벨로니아에서 뭐 말라리아가 걸렸는지 아무튼 열병으로 죽었다는 말도 있고, 또 부하의 암살로 죽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323년에 돌아오는 길에 바벨로니아 지역에서 죽게 됩니다. 이 넓은 땅덩이를 다 만들어 놓고 누리지는 못하고 자기는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 시대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도래하게 되고, 알렉산더가 죽음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 그가 세계사에 남긴 업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영향력이. 그게 뭐냐면 물리적인 영향도 크지만
정신적으로 남긴 업적이 굉장히 커요. 바로 뭐냐면 동서양을 융합했죠. 물리적으로 융합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야만 통치, 사람들이 이제 제국으로 속국으로 삼으면 일단 이제 막 패면서 공포로 그냥 순종하게 만듭니다. 바벨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싹 다 잡아서 자기 나라만 위하게 만드는 이제 엘리트주의 정치체계를 펼쳤고,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관영 정치 펼치다가 나중에는 부패하고 타락했고,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이들의 어리석은 동방군주의 방향을 따르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떤 이 제국 통치 방향을 삼았냐면 바로 문화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국을 삼으면 거기 공주랑 자기 장군이랑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1외국어로 헬라어를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게 만들고,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면 세금을 면제해주고, 철저하게 무슨 우리가 복음 전하듯이 이 사람은 헬라 문화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 유명한.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그래서 이제 헬라 문화의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이 그래서 광범위하게 전파가 되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면서 제국이 이렇게 동방과 서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보기에는 이게 그냥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보이지만은 이게 결코 구속 역사에서 결단코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언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언어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 제국, 동방과 서방을 전부 다 그리스어로 통일을 해버립니다. 제국의 언어가 헬라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로마 제국이 이 그리스 세계를 다 삼키고 로마 제국이 다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1외국어는 헬라어입니다. 라틴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어가 미쳤던 영향이 엄청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이제 이 세국 곳곳에 다 사람들이 제1외국어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가서 언어가 통일되어 있으니까 삽시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는데, 초대교회 때 그게 바로 이 알렉산더가 만들어 놓은 헬라어로 통일해 놓은 그 문화적 세계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이 역사, 중간기 역사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제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70인 인력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또 역사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지금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죠. 땅을 다 지배해 놓고 죽었는데, 죽고 난 이후에 헬라 제국이 멸망한 게 아닙니다. 이제 카산더, 리시마쿠스, 세르코스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원래는 한 7개 됐는데 또 4개로 줄어들었다가 나중에 다시 또 2개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가리켜서 디아도키 시대라고 합니다. 디아도키라는 말은 분열 이런 뜻인데, 이제 알렉산더 죽고 난 이후에 부하 장수들이 이 제국을 나눠서 가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헬라 제국 중에 하나가 바로 셀류쿠스 왕조입니다. 셀류쿠스 왕조는 동방지 아시아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집트 지역,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죠. 아프리카 지역 남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동방왕,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나오죠. 발음이 어렵다. 남방왕, 북방왕. 남방왕은 누구냐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예요. 북방왕은 누구냐면은 유대를 기준으로 북쪽이니까 셀류쿠스 왕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남방왕, 북방왕의 싸움이 나오죠. 그다음 미가엘 천사 이렇게 나오고, 그게 이제 요 시대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유대가 요 사이에 껴가지고 북쪽, 남쪽 눈치를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여기는 이집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여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를 하면서 도시 하나를 세웁니다. 완전히 재건축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자기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더의 도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를 세우고 저기를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서 무역과 교육의 도시로 만듭니다. 저기에다가 어마어마한 고대 최대의 도서관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짓습니다. 책이 20만 권이 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저 도서관을 만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도를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와 유대가 가깝죠. 유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종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막 할례라는 걸 행하고 이걸 그리스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막 정결법도 되게 특이하죠. 그리고 맨날 흰 옷 입고 다니고 이 사람들 되게 윤리적이에요. 그러니까 퇴폐적이었던 헬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국비로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유대의 똑똑한 70명의 장로들을 초대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던 유대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바로 70인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인경이 번역되고 난 이후에 이 70인경이 헬라 지역 곳곳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언어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접하게 될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결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그런 거 못 따라가도 회당에 가서 이제 구약 성경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70인경이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디아스포라 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 회당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고 헬라어 성경으로 이제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이러니까 이방인들이 가서 그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접하면서 경건한 이방인들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베메노이라고 하는데 여기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고넬료 백부장 뭐 이런 사람들도 세베메노이고, 루디아 같은 경우에도 경건한 이방인입니다. 누가 와서 전도하지 않았는데 이미 경건해 있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을 언제 믿었을까요? 그게 바로 이 70인경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역사학자들은 거의 50만 명 전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회심이나 회심 직전에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추수할 것이 어떻게 많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아무도 안 받아들이고 아니 추수할 것이 어떻게 많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여호와의 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구약 성경에 익숙한 이방인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방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70인경의 번역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중간기 시절에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놓고 계신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로와 치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 이야기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장수들이 이제 제국을 나눠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 제국들이 이제 두 개, 프톨레마이오스 남방왕, 그다음에 셀레우쿠스 왕조 북방왕 서로 이제 막 싸우고 있고, 그 중간에서 고래 싸움에 등 터지고 있고, 유대는 이제 저 서쪽으로 더 가보면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가 그리스 바로 옆에 로마가 있는데, 원래는 이 로마는 작은 그냥 도시국가였어요. 도시국가였는데 이제 로마 전체를 통일을 했죠. 그리고 로마 가까이에 누가 있었냐면 카르타고가 있었습니다. 이 카르타고는 페니키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방에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 지중해를 자기 안방처럼 다니면서, 예로부터 안방처럼 다니면서 저기 서쪽 나라에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카르타고였어요. 그래서 카르타고는 페니키아인들, 두로와 시돈을 이제 페니키아라고 하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저기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포에니라는 말이 페니키아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로마 카르타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시칠리아 섬, 여기 동그라미 있죠. 시칠리아 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패권을 넣고 로마와 카르타고가 싸웠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육지 중심의 싸움을 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보병 중심의 나라였고, 카르타고는 해군 중심의 나라였고, 그러니까 해전을 벌이면 로마가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졌었는데, 나중에 로마가 뭘 개발을 하냐면 까마귀 배라고 해서 배를 가까이 대면 다리를 놓고 다리에 다리를 놓아서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무장 보병들이 투입되는 거예요. 똑똑하죠 얘네들. 그래서 그걸 휩쓸어 버린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1차 포에니 전쟁을 로마가 승리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로마는 시칠리아 섬뿐만이 아니라 원래 카르타고 소유했던 다른 섬 3개의 섬까지 다
자기 영토로 삼고 카르타고에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리면서 카르타고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짓밟아 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 딱 지도에서 보시기에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까 저 섬이 없었을 때 로마는 좀 폐쇄적인 느낌이었는데 세 개의 섬을 딱 자기 영토로 잡으니까 이제 지중해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쟁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르타고는 억울하겠죠. 억울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가 이제 전쟁 배상금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니발이 나오게 됩니다. 그 한니발이 이제 유명한 이제 군사령관의 아들인데 한니발이 아주 대단한 명장이죠. 한니발이 이제 코끼리를 데리고 저기 뒤를 돌아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코끼리를 데리고 로마의 본진으로 들어가서 로마를 2년여간 긴 시간 동안에 쑥대밭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니발 이동 경로인데 정말 로마 곳곳을 다니면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의 아이들이 막 잠 안 자고 떠들고 놀고 그러면 저기 밖에 한니발이 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울던 아이도 그치고 엄마 말을 안 듣던 아이들도 엄마 말 듣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호랑이라고 하지만 옛날 어른들 이때 당시에는 한니발이 호랑이 같은 로마 아이들에게 호랑이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로마도 거의 이제 한니발 때문에 거의 망할 뻔하다가 로마에도 큰 장군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입니다. 한니발이 스키피오도 아주 젊은 장군이 20대 때 뛰어듭니다. 스키피오와 한니발이 어디에서 전투를 벌입니까? 자마 전투를 벌이는데 뭐 요 과정을 좀 설명하려고 그러면 스키피오가 한니발이 자기 본진에 쳐들어오니까 스키피오도 본진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르타고가 한니발 장군을 본진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야, 우리 본진 털리는데 너 거기서 뭐하냐?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자마 평원에서 스키피오와 한니발이 이제 나라의 운명을 걸고 202년에 주전 202년에 이제 한판 붙는데 여러분 결과를 다 알고 계시듯이 로마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르타고가 완전히 박살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딱 지도에 보시듯이 이 포이니 전쟁, 그러니까 카르타고를 제물로 삼아서 로마가 이 서방 세계 전체를 주무르는 절대 강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는 지금 이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셀루커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사이에 유대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영토로 들어갑니다. 유대가. 근데 나중에 이 두 왕조의 싸움을 통해서 나중에 유대는 셀루코스 왕조로 다시 편입이 됩니다. 쟤들이 가져가요. 중간에 이제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근데 셀루코스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미치광이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살아난 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헬레니즘을 거부하면은 그러면 자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일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에게 절하지 않고 다신교가 아니고 유일신이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을 금지시키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금지시키고 돼지고기로 제사를 지내게 만들고 할례를 받으면 사형에 처하고 막 이런 엄청난 핍박을 가한 거예요. 유대교에 핍박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못 참겠다 그러면서 폭동이 일어난 게 바로 마카비 항쟁입니다. 이 마카비 항쟁은 거의 한 3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가 셀루코스 왕조를 압박하고 저기 동쪽에서는 또 파르티아 제국이 또 압박을 하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지게 됩니다. 셀루코스 왕조가. 그러면서 마카비 항쟁이 성공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164년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마카비 혁명 기념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탄절을 즐기지만 유대인들은 12월 25일을 마카비 혁명 기념절로 즐겨요. 여기 이제 이 요한복음 보면은 수전절 이렇게 나옵니다. 수전절 요한복음 10장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하누카 절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헬라를 몰아내고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막 몇십 년, 한 80년 정도, 7, 80년 정도 되게 독립왕조를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부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7년에서 63년까지 한 3, 4년 정도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왕자의 난이라고 합니다. 히카노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서로가 이 왕좌를 놓고 왕자들이 서로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막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로마는 점점 이제 확대를 하고 있으면서 먼저 64년에 안티오쿠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로마의
영토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러던 와중에 유대가 내전을 벌이고 있는데 폼페이우스가 딱 와 있었거든요. 저기 다메섹에 서로 달려가서 내가 유대의 왕이라고 인정을 해달라. 그러면서 서로 막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이에서 폼페이우스가 개입을 해가지고 유대를 꿀꺽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63년입니다. 그래서 63년에 유대는 마카비 독립 왕조를 끝나고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다시 전락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헬라 제국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밖에 안 남게 돼요. 이제 마지막 왕이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그 유명한. 자, 그래서 로마는 이제 유대를 자신의 속주로 편입을 하게 되고 이 땅을 또 누군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로마의 유력 가문에게 후원을 하고 있었던 유명한 상인 가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헤롯 가문이에요. 이 헤롯에게 통치권을 주면서 너희들이 잘해봐라. 세금 잘 바치고 이제 그렇게 정치 진영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로마의 개입을 통해서 완전 이제 나라가 유대는 이제 되게 억울한 상황이 되고 어두운 상황이 되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실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왕국을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가십니다. 이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시는데 교회가 안전하고 든든하고 튼튼히 세워갈 수 있도록 모든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준비하십니다. 로마 도로가 얼마나 촘촘하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저 도로를 타고 다니면서 그 초대교회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신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서신들이 남아있죠. 근데 이런 서신들이 없었다면 교회가 평안히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우편 제도가 이때 당시 정착이 되고 정교한 행정 시스템 때문에 치안이 안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들, 모든 분들이 다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영적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해서 결국 로마가 다 집어삼켰죠. 괴물이 되다시피 해서 모든 영역들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다 집어삼키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만 남았는데 헬라 제국은 클레오파트라 7세가 바로 악티움 해전을 통해서 시저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에게 패배하면서 이제 악티움 해전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전쟁은 다 끝났다. 그리고 팍스 로마나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가 스스로를 황제 자리로 자기를 올리고 자기를 뭐라고 명칭을 부르게 하냐면 임페라토로 아우구스투스 세바스토스 도미니스라고 부르게 하면서 전부 다 이게 다 신적인 이름들입니다. 세바스토스는 찬양받기 합당한 자 막 이런 뜻이에요. 도미니스는 뭐 주인 이런 뜻이고 아우구스투스는 존엄한 자. 그러니까 자기를 최고의 자리로 올리고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속국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신으로 격상시켜. 왜냐하면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는 암살당하고 난 이후에 원로원이 신의 자리로 올렸거든요. 난 신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면서 황제 숭배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그 전까지는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는 야만 통치, 공포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문화 통치를 했는데 이제 땅덩이 훨씬 넓어졌죠. 이 넓은 제국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옥타비아누스 같은 경우는 뭘로 다스렸다는 것입니까? 황제 숭배라는 종교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면서 이것을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된 거예요. 예? 그야말로 깜깜하고 정말 어두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시대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그 역사 커튼 그 뒤를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 앞에서 봤듯이 뭘 준비하셨습니까? 중간기 시절에 언어를 통일하셨죠. 성교에서 언어가 제일 중요하죠. 도로 치안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로와 치안의 환경,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0인격의 번역과 많은 경건한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익숙해지는 그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많은 추수할 곡식들이 생겼습니다. 또 영적인 환경이 이 로마의 지배와 또 헬레니즘으로 인해서 얼마나 영적인 환경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강렬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때가 참인 거예요. 때가 참해. 그래서 이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그 언약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분포기중 복교, 복음 시대와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수님의 언약. 여러분 또 교환을 보면서 또 한번 정리해보고 빈칸을 채웠으면 좋겠어요. 무조건적인 약속, 그리고 조건적 약속도 있고, 이 약속들이 내용들이 뭔지 다시 한번 복귀해봅시다. 에덴의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신에서 언약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그런 약속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가문의 영원한 왕권을 보장해 주겠다. 어떻게 보면 이 네 개의 언약은 각각 떨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와 좀 상관이 없는 그렇게 보이는 언약들인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인간의 뱀의 꼬임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는데, 이 뱀의 머리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유대인으로 오셨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요셉의 가문에 오셨죠. 유다 지파 가문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가문으로 오셨어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언약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력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공생의 사이가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죽으심과 부활하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열방이 복을 받게 됐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린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더라도 영단번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제사에 의해서 우리가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조건 없이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열방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면 신해산 언약의 핵심의 내용이 또 동물제사죠. 이 동물제사가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시면서 영단번 제사를 지내면서 이 신해산 언약을 성취를 하신 겁니다. 또한 예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죠. 왜 오른편에 앉았을까요? 뒤편에 안 앉고 대각선으로 앉아도 되는데,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왕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세자라고 할까요? 그 왕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 섭정통치자는 왕이 오른편에 앉았거든요. 남왕국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덴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신해산 언약, 다윗 언약,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 디테일하게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신해산 언약의 또 핵심이 뭡니까? 율법에 대해 순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게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복음 사건 하면 십자가를 믿고 그 다음에 천당 간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이상입니다. 훨씬 이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죠. 성령께서 오셔서 에스겔에서 약속하셨던 거, 예레미야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더 힘든 상태,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바꿔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성취가 된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백성은 누굽니까? 모든 열방이. 어느 땅입니까? 그리스도 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이라는 성전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성령을 통해 통치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살 같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살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생명을 누린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영생으로 살아간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분명히 조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조건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을 쫓아야 됩니다. 자, 물론 이런 믿음과 성령을 쫓는 마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기는 것이긴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완고하게 거부하며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적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쫓았을 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는 성전에 갈 필요도 없고 동물 제사도 드릴 필요가 없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성령을 받아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에덴이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게 벌써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취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역사에 쭉 흘러가는 속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대단하시죠. 그죠?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 세 개의 강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오늘 이 강의에도 함께 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그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성실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늘 언약 붙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도교회 성도님 여러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